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또 길게 하면 배고파서 쓰러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또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키는 풍속과 규례가 어떠하길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가 어떠하길래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레위기 18장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근친상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음이었고 세 번째는 우상 제물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의 자녀를 우상 제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동생이고 다섯 번째는 수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풍속과 규례였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문화처럼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어난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현상인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그 5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언약 백성이지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늘 사람들의 입에서 꺼냈던 말이죠. 평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될 정도가 되었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음란한 문화가 풍속과 규례로 잡혀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음란한 문화를 쫓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결국은 그 땅에 남겨뒀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때문에 우상도 섬기게 됐고 이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씨가 마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또 애굽 땅에서 너희가 보았던 그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속과 규례에 더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똑같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공동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전체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작은 토라라고 하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럼 거룩하면 되겠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게 행하면 될 텐데 거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거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말하는 것이 거의 추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거룩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 쉽지 않은 것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카도시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양파를 요리에 쓰려고 저장해놨던 양파를 꺼내다 보면 뭐 깨끗한 양파도 있지만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썩는 양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썩는 부분은 잘라내서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썩고 버려야 되는 것은 잘라서 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카도시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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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라냈다, 분리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는 했지만 이사야도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 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랍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대니까 그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부분을 잘라냈다고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거룩의 가장 큰 특징이 죄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잘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가다 보면 재판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건 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죄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죄의 기준은 명확한 것이냐?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그 죄를 잘라낼 것인지 안 잘라낼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아담에게 사망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누리고 다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잘라내는 것이고 그 죄의 뿌리에는 탐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탐욕을 잘라내야 그래야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핵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욕과 탐심,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와 같이 하죠. 내가 다시는 이 정욕과 탐심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와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정욕과 탐심을 다시 끌어내려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쫓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 무엇이냐?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 안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이라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위의 것을 찾지 않으니까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의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지식까지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죠. 8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죠.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0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들었던 말을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기서 너는 이삭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와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루 이틀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일은 소문이 아마 퍼졌을 거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100년 만에 맞은 그 기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양식이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땅에 머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두 다 자기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그 풍요와 재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나안 땅의 이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거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거룩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는 너희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내가 두고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은 그 명령 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증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천국 백성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정욕과 욕심을 다시 끌어내서 다시 살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 있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최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거룩이야? 이렇게 쉬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나지 않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거기에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또 말씀해 주셔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며 또한 다음 주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